에스겔 16장 35절부터 52절 말씀. 그러므로 너 엄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전분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하는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엄난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오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어렵게 하였느니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영적 음란에 빠져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화려하게 치장도 해주고 왕위의 위치에 올라놓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하나의 핏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 버려진 바 된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곁으로 지나가시면서 그를 양육하고 양자로 삼고 보호하고 또 신부의 예를 갖추면서 부부의 연을 맺고 관계를 맺어서 또 화려하게 은과 금과 또 장식품으로 취장해주고 또 그 신부의 위치는 일반 보통 신부가 아니라 왕후의 위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은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더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 쾌락을 즐기는데 살고, 사람들은 시간이 많고 물질이 많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 정말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보여주듯이 좋고 화려함, 그 속에서 사람들은 많은 시간들, 오히려 그것을 쾌락 가운데, 또 많은 물질을 쾌락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신을 위하여서 투자하고 자신을 위하여서 마음껏 즐기는, 어느 농부의 고백처럼 오늘 이 밤에 내가 마음껏 내 영혼아 마음껏 즐기자, 풍족하니 이제 즐기자, 소출이 많으니까 즐기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가면 이 모든 것들을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즐기는데 복받아 살아갑니다.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성과 권세,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오히려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너희가 섬겼던 사람들 자신에게 조금 이익이 될 것이라고 오히려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 줄을 서고 그랬던 그러한 그 대상들이 오히려 너희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섬겼던 그 가증한 우상들, 그리고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는 모든 자를 모으되, 그 사람들을 의지했던,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잘했던 그들, 막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중요시 여겼던 그들,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모아서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평소에 의지했던 절친, 또한 의지했던 친인척들, 그들도 등을 돌리게 하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대적이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너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대상들을 너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겠다. 아무리 동맹을 맺어놓았고 어떤 적군과의 전투에서 내가 저 강대국과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나라가 나를 괴롭혀도 저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호언장담했던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끊어버리시고 오히려 동맹국이었던 그 나라가 대적관계가 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평소에 내가 잘했으니까 그 사람 나에게 잘해줘야지 정상 아닙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인생 채찍, 사랑 막대기로 징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를 내지 못하고 소금 맛을 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밟아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에 아무 쓸모없어서 그냥 밟히는 존재로 전락하는데, 내가 평소에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졌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광스러운 왕후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정말 초라한 위치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또한 그들이 돌로 치고 칼로 찌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왜 그런가? 43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언급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않았을 때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계속 기억만 했다면,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만 했다면, 개구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옛 과거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되었다가 그 어려운 환경을 겪어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좋은 땅을 주셨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 아주 하나님의 큰 위엄과 능력으로
존귀케 되어지는 역사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때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이제 부유하고 살만하니까 마치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이러한 모습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한창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을 때 그때의 삶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있는 그 현재 지금 위치가 과연 너희들이 잘나서 되었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능력이 탁월해서 지금 그 위치에 있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숨쉬고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발 좀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내리와 우리의 가슴에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져 버리게 되고,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매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들은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속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속담이냐면, 예루살렘의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형은 사마리아고 아우는 소돔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 우리가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교회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이들이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듯이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 불신자가 많이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불신자고 교회 안에는 신자다. 우리가 쉽게 편하게 그냥 신자, 성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휘젓고 나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대접을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나의 자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 마치 이방인처럼 된 그러한 예루살렘의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그들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하였도다.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죄를 너희가 저질렀다는 겁니다.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과 차원이 다른, 레벨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더욱더 부패하고 그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 죄악보다도 더욱 부패하였다. 이 부패하였다는 건 타락하였다 말입니다.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러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어떠하냐?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49절에 언급하는데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것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풍족해졌을 때, 먹을 것이 풍족해졌을 때, 좀 편안해졌을 때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타락하더라. 제국의 역사를 보면 음식 문화, 뭔가 풍족했을 때 다 망합니다. 뭔가 어떤 가난하고 그럴 때보다 풍족해졌을 때 그 풍족함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풍족함, 태평성대 이 속에서 오히려 죄악이 창궐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또 있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없으면 그나마 좀 겸손이라도 있을 텐데
뭔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 교만함,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그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의 죄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이 죄악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는, 예루살렘의 죄악은 이 소돔의 죄악보다도 더 크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너의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너가 예루살렘이 범한 죄보다 절반도 행하지 않았다. 즉 오히려 이 사마리아의 죄보다 예루살렘의 죄는 2배나 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어렵게 하였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히려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돔과 사마리아가 더 어렵게 여겨질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것처럼 그냥 평안할 때는 영웅이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 때 그 교회를 지키는 성도, 그 성도가 눈에 돋보이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때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만 봐도 새벽기도, 그때 정말 철야기도죠. 철야기도라든지 이러한 등등 그러한 것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초창기 때는 모든 성도가 모든 예배 또한 모든 기도에, 그것이 거의 어떤 하나의 수준, 기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편안해진 이 시대에는 주일 낮 예배만 한번 1년 52주만 다 지켜도 그 성도는 아주 대단하게 보입니다. 하도 주일 성수를 잘 못 지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수요 예배는 더더욱 그렇고, 또 새벽 기도에 더더욱, 금요 기도에 더더욱 지키기 힘들어져가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참 불행한 시대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확실한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롯이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그렇게 의롭게 안 여겨집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니까 롯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밝은 빛 옆에는 조그마한 빛 가지고는 밝기가 표현이 안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등불이 되지 못했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니까 모두가 죄악 가운데 거하니까 롯이 어렵게 여겨지는 것처럼, 오히려 이 예루살렘의 죄악이 너무 큰 나머지 소돔과 사마리아 죄가 가려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렵지 않죠.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견줄 만한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 인간의 윤리, 좀 누구 어떤 기부도 하고 막 이렇게 사는, 아주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겁니다. 그것처럼 이 사마리아의 죄, 소돔의 죄, 오히려 이들의 죄를 가리는 역할을 이 예루살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거룩해져서 세상의 죄가 보여지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참 이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밝은 등불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상대편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세상 가운데 쾌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를 볼 때 부끄럽게 여겨지고 자신들의 죄가 보여져야 되는, 그게 정상인 것이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이고, 또한 성도가 성도로서의 모습을 다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죠. 세상 사람이나 크리스찬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본문에서는 더더욱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의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듯이, 믿는 자들은 율법적으로 살아서 어렵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사마리아의 죄나 소돔의 죄를 회개라고 선포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죄가, 그들의 삶이 더 어렵게 여겨지게 만드는, 참 이러한
역기능적인 모습들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죠. 과연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말로서 정죄해서 부끄럽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뭔가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죠. 와, 교회를 보니까 우리의 삶이 부끄럽고 뭐 이러한 자극제가 되는 역할이 이 예루살렘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살아갈 때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어지고 정말 그들 죄악을 오히려 가려주는 역할이 아니라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들의 죄악의 수위를 우리가 오히려 낮추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이 땅의 교회들과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또 그러한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를 오히려 가려주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시대에 세상에 죄악이 편성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들로 인하여 역기능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단식하고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때와 같은 그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믿음의 신앙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또한 이 시대의 풍요로움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안일에 빠지고 태평성대 가운데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들의 생각에 또한 마음에 경종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를 깨워주시며 또한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을 깨워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